성경 봉독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민수기 12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굿수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다 라고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굿수인과 미디안이 동일한 사람이다, 십보라를 근거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굿수 여인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아론과 미리암, 진짜 이유는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야,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랑 우리랑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근거, 이들의 하나님과의 친밀성으로 봤을 때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리암도 아론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주장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온유함이 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즉각적으로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둥 눈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그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듭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대제사장과 다른 점을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 일반 선지자와 일반 대제사장은 내가 꿈과 환상으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가 만났다. 하지만 모세는 내가 명백히 대면하였다. 나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 그래도 같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가르쳐주고 또 화가 나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충성된 종인데 감히 미리암, 아론, 너희 그 모세의 비방함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질책하는 것,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가끔은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무십니다. 왜? 설명해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끔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땐 제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착각을 우리가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 구름이 장막 위에 덮여 있었는데 그 구름이 떠나시며 모든 회중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피부병이 걸립니다. 모태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은 자처럼 태어나면 얼마나 살이 쪼글쪼글합니까? 우리 아기 딱 태어나면 아기가 쪼글쪼글하거든요. 근데 이쁘지 않아요. 힘들게 낳는데 안 이쁘더라고요. 내가 이 아기를 하려고 이렇게 안 이쁜 아기를 이런데 아직 점점 예뻐지거든요. 그처럼 모태에 태어난 그런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또 나병처럼 피부가 막 떨어지거나 이런 질병에 미리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하기를 나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아론은 안 걸리고 하나님이 미리암만 걸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이 남자라서 미리암만 걸렸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서 선지자보다 더 낮은 직분이어서 미리암만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둔 직분들, 그런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거나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받은 자들 중에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본인들의 직분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게 가욕을 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너희가 모세와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신 것은 아론의 죄가 더 작아서가 아닙니다.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더 높기 때문이란 것이 아니라 아론의 그 대제사장 역할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잠시 잠깐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죄로 우리가 그 죄를 대제사장한테 고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미리암처럼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나가 있으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서를 배우면 알다시피 나병에 걸리거나 피부병이 있으면 잠깐 밖에 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죄를 인정하고 밖에서 자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바깥에 나가 있지만 아론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아론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론도 똑같이 죄를 졌지만 아론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그 순간이 7일 동안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론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지면에 온유한 자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을 2번 딱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할, 그 직무들이 하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 속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들, 온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획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불완전한 그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또 그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지만 그 구약이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약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꾀꼬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인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미디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진 밖에 7일 동안 있으면서 그 비방의 원인이 되었던 미리암, 아론은 비록 안에 있었지만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당했냐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의 행동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의는 그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그 건의를 내가 이 건의를 사용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도모할 때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더 좀 낫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 권위자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냥 모세는 준비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훌륭한 상황에서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셨겠죠.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애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많이 배우게 하지만 근데 그게 필요 없다. 내가 할 것이니까. 그 양면성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지만물의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변덕쟁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면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신천지에 앉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정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선생님을 할 때 저희 부감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유하나 선생님, 성경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궁금하죠?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근데 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라고 했는데 계속 저한테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사설이지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부감님이 정말 신천지였던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쫓았지만 신천지는 정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저희가 먼지와 같이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다 정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건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실수,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건의가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모세에게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바로 즉각적으로 잡으셨던 거죠. 모세의 건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아주 짤막하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다 압니다. 대통령 다 알죠. 그런데 그 대통령 옆에 있는 대변인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을 할 때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건의가 있는 거지, 대변인이기 때문에 건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건의가 주어지는 거지 본인 스스로 건의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의를 주신 거지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뭔가 특별해서 건의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뭔가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야, 모세 특별해. 그래서 내가 모세가 더 높아. 너네 모세한테 덤비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를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건의, 그 모세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치만 남는 비방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침 못 뱉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치. 잘못된 비방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의 잘못된 비방함은 언젠간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는 듯한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방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행하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언젠간 조롱을 당하는 수치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건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 또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의 그 순종과 온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비록 반석을 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우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수치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건의는 하나님의 기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때로는 그 건의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주권에, 그 손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 또 그 건의의 부당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온유한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그 자리를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 건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 또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고통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비록 너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